지난 주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적에는 여러분 눈에다가 힘을 좀 주세요. 눈에다가 좀 믿음으로 힘을 주세요. 눈에서 믿음의 레이저 광선이 좀 나가도록.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른손으로 한번 주먹 딱 불고.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자, 오늘 말씀은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구해요? 예수님께 뭘 구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예수님 성공하시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성공하시면은 저는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 내무부 장관, 저는 국방부 장관, 한 자리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 마시는 잔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마실 수 있나이다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한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권세를 부리고 거기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을 몇 년을 따라다니지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승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침뱉음을 받으셔야 되고 조롱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와 이 정도 수준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 이 제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는 수준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오늘부터 너희들은 이제 내 제자 하지 마. 다 나가. 내가 제자들 새로 뽑을 거야. 아마 우리 같으면은 제자들 바꿨어도 너희들은 다 탈락이야. 자격 미달이야. 아마 한 12번도 더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바꾸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축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진짜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말 안 들어 좀 힘들어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될 때까지, 자, 뭐 해주신다? 기다려주신다. 기다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기다려주세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체로,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그야말로 나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조각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큰 인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조각목 있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그게 아주 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성소,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는 이 성막 널판이 있습니다. 그 널판의 재료가 뭐예요? 조각목이거든요. 근데 그 조각목을 하나님이 금으로 싹 입히셔가지고, 빛나는 금으로 싹 입히셔가지고 아름다운 널판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 그 널판을 하나님이 조각목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처음에는 사랑도 없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갈릴리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저 마태 같은 사람, 레위, 마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돼가지고 성경도 기록하는 사람 만드시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도 만드시고, 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할렐루야. 기다려주세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을 것 같아요? 안 기다려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안 기다려 주셨으면 저는 벌써 끝났어요. 저는 벌써 끝났어요. 저도 여러분 그냥 외모로만 보면은 저도 좀 곱게 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곱게 크고,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에 나갔던 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그랬어요. 전도사님 보면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정말 곱게 그렇게 크신 것 같고, 성격도 참 아주 부드러우시고 막 그런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다 그 청년들, 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으면 저도 벌써 인생이 이게 끝난 인생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아주 대단히 무슨 신앙적이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는 갔죠. 그런데 신학대학 가가지고도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까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품도 지금은 온유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속으로 지금은 제가 부드러웠고 조금 온유한 편인데, 제가 성격도 보통 성격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제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중고등부 애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은 아주 대단히 제가 야단을 많이 냈어요.
오늘날 같았으면 저 경찰서 몇 번 붙들려 갔을 거예요. 경찰서를. 교육전도사 할 때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나와.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 근데 이제 그 말 안 듣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예의에 벗어났고, 교회적으로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나와. 아동부도 상관해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만 되면 엎드려 뻗쳐. 몽둥이 갖고 와.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실 하셨다면은 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러면 또 그럼 전도사로서 잘해서 또 내가 그렇게 했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철이 없고 잘 모르니까 또 그렇게 또 한 거예요, 애들한테도. 근데 가만히 보면 전도사 때도 그래요. 제가 뭐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막 진행을 시켜요. 근데 목사님이 김 전도사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저 이렇게 해. 그러면은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이 왜 내가 나한테 맡기셨으면 나한테 내가 다 하도록 해야지 왜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셔? 반발감이 막 생기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 감사한 거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기다려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안에 막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신학대학교 언제든지 때려치면 때려치지. 교회 사역도 그랬어요. 전도사로 딱 사역하는데 내가 누구를 애를 그래가지고 한 대 때렸어요. 말 잘 들으라고 때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나 교회 그만두지 뭐 그럼. 나 전도사 교육전도사 때려칠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온유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인정을 안 하세요? 지금은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 제가 데모 참여를 많이 하고 데모 참여니까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수업 거부 뭐. 여러분 제가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풍물패에 있었어요. 사물놀이패 그런 거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하고 다 이렇게 눈 뜨면 말씀 보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르지 잘. 근데 제가 풍물패도 들어가가지고 학교 내 풍물패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소위 진보고 아주 뭐든지 반대. 근데 이제 앞장서요. 그러면 제가 이제 꽹과리도 쳤어요. 꽹과리도 치고 데모도 하고 물론 뭐 데모도 또 뭐 다 옳은 얘기도 많이 해요. 데모하면서도 바른 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꽹과리도 치고 막 그냥 다 깨갱 하면서 그러면 막 또 따라와요. 막 다 따라오고 막 학생들도 막 뭐 누구 총장원 불러가라 뭐 그러고 뭐 하여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근데 제가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셔가지고 정신 차릴 시간이 있었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결판을 내셨으면 벌써 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그때 제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하고 할 적에도 기다려 주신 그 목사님들이 감사하고 얼마나 보면 속이 터졌을까. 얼마나 속이. 근데 감사해.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딱 돌아봐도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서울의 은평지방 5개 교회 연합 제가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제 부흥회 이래봬도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강사로 갔다 왔어요. 부흥회 강사로.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부흥회 강사로 지금 와 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올 만한 그런 무슨 자격이 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다려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가지고 원래는 오늘 오후에도 또 부흥회 한 곳이 또 일일 부흥회로 해가지고 있었어요. 저한테 올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서울까지 내가 못 올라간대. 세종에서 서울까지 차도 막힌데 내가 주일날 우리 교회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끝나고서 내가 2시까지 어떻게 올라가냐고. 2시 반까지. 내가 그럼 못 간다고 해서 그건 취소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더라 이거예요. 안 기다려 주셨으면은 이거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참 얼마나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지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 교회 5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이제 조금 그 작은 소규모 교회들이 해가지고 5개 연합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지금 거기에 전도에 불이 붙었더라고. 이게 도시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닌데 5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1년에 한 2차례씩 또 같이 연합으로 부흥회하고 그런데 얼마나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도 막 감격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도들한테 광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막 해보자고 그러고 막 성도들도 얼마나 막 근데 저는 무슨 제가 잘해가지고 거기 가서 은혜를 끼치고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가지고 여기 온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100% 자격 미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자기들은 세상 성공을 꿈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자기들은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예수님이 뒤돌아서 어딜 걸어가시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 먼저 만났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속이 터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기다려 주셨다.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이 나오죠. 세베대 아들. 근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릴 때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자. 누가 오른편입니까? 왼편이다 하던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집필하는 위대한 성경의 저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는 사람이 됐고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첫 모습을 보면은 진작에 그만두게 했어도 그만둬야 될 사람, 안 되는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더니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바꾸는 인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대단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실수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실수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실수하고,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할 때는 아멘이 나와야죠. 또 실수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실수하고 기다려주시고 못한다고 하는데 또 기다려주시고 안 된다고 하는데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심을 알고 여러분 더 성장되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 온유합니다. 안 믿어요? 저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막 분이 넘치고 막 그냥 내가 과거에 막 이렇게 했구나. 저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지금은 참을성이 제가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는데 저는 모세만큼은 안 돼도 저도 굉장한 것. 저도 참을성이 대단합니다. 참을성이 지금 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가지고 저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분내고 다 문제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참으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자녀들도 기다려 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더 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요. 기다려주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박모세 목사님 또 저 방송실에 올라. 박모세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해. 잘해요, 못해요? 참 아주. 제가 아주 우리 박모세 목사님 찬양 인도할 적에 내가 쫙 보면서 야, 찬양 인도를 참 적어도 이 충청권에서는 최고다 이 말이에요. 자, 박수 한번 해. 충청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저 계단을 타고 내려올 줄 알았더니 뭐 내려오진 않아요. 충청권에서는 최고로 죠. 박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좀 기다려줬어요. 제가 기다려줬어요. 지금은 제가 깜짝 놀라요. 이야, 참 찬양인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인도 준비를 정성스럽게 하고 찬양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이 마음을 제가 가져요. 처음에 박모세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교육전도사 처음이에요.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은 거예요.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이제 와가지고 찬양인도를 한번 해보라고. 주바락에서 기타리스트니까. 찬양인도를 해보라고 딱 했는데, 멘트를 나가면 기타를 못 치는 거예요. 아니, 주바락이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못 치면은, 그건 어떻게, 나는 기타를 진짜, 기타를 뭐, 내가 지금 기타리스트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타를 못 치나? 그렇게, 이게 보니까 멘트를 할 적에는 이게 막 코드도 까먹나 봐. 그래가지고 안 돼. 또 기타를 치면 말이 또 막 더듬고 막.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이거, 근데 지금은 다시 말하면 충청권에서 지금은 최고가 돼요. 충청권. 참, 제가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주중에도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다른 교회 정보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딱 교회에서 사역 불러서 딱 한 번 시켜보고 아, 여기 소질 없어. 그러면 그만둬. 다른 거. 그것도 소질 없어. 그럼 그만둬. 다른 거.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그거 안 하다 그러면 6개월 안에 교회 정리하고 다른 교회 알아. 이런 교회도 있어요. 몰랐어요? 그런 교회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그 얘기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학생인데 이제 전도사로 딱 됐어. 교육 전도사가. 했는데 금요일 날 찬양 인도를 딱 시키고 기도회 인도를 시켰대요. 근데 이제 이걸 처음 해보고 잘 못하니까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하는 분위기로 좀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찬양을 하면서도 이게 찬양에 좀 집중도 안 되고 기도회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뭐야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하라는 거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본인은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네.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성도들이 또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너무 못해가지고 기도도 집중도 안 되고 찬양도 은혜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한 달 됐대. 그분이 한 달 됐는데, 목사님이 지금 딱 3개월 준대. 3개월 안에 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거예요. 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충청권에서 여러분 보면은 쫙 우리 그 아동부도 보면요, 최모정 사모님도 아동부 유치부 애들 워낙에도 이제 전도사로 사역도 좀 했었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아동부도 강미라 전도사님 참 아주 여러분 최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뭐 별거 다닌 거라지만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도 가져야 돼요. 근데 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 기다려 주셨다. 참 이거 놀라워.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크고 귀하게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고 자녀들도 사용하실 것이고 교회도 사용하실 건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자격돼서 제자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물며 의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 다 증거하고 가셨는데 도마는 한두 사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얘기하면 그러실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럴 수 없다. 딱 아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굴리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예수님이 참 참을성이 있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못자국 난 손바닥으로 한 대 맞아봐라. 그냥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못자국 난 손바닥으로 한번 그냥 맞아보라고 피가 나도록 그냥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못자국 난 손을 네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열으면 어떤 창자국이 창이 한번 들어갔다 나면 이게 옆구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의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증거하시기 위해서. 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야, 이 예수님의 이 기다리심과 이 참을성 정말 지금까지 너를 내 제자로 생각했던 내가 바보다 이러면서 너는 이 즉시 제자로서는 퇴출이다. 뭐 이렇게 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결국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인도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교회를 맡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베드로가 있고 도마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인물들이 오늘날 역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자녀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큰 인물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